초대교회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초대교회 기도의 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뭐예요? 시편 기도. 2단계는 뭐예요? 말씀 기도. 3단계는 뭡니까? 수건을 벗는 기도, 이렇게 자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냥 단지 시편으로만 기도했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다른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다음, 그 다음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도, 뭐 방언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문답식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 시편 기도가 있다, 말씀 기도가 있다, 수건을 벗는 자유 기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은 기도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시편이라는 단어가 테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힐룸. 뒤에 룸이 붙으면 이거 복수, 다작인데 테힐라의 복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테힐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의 계속해서 미완료 형태로 되어지면, 그러니까 할랄이 반복되어지면 테힐라가 되어지는데, 이 테힐라를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예언적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적 찬양은 특별히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 차원이 아닌 구속사적 예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예언. 그러니 이 시편을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언적 찬양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노래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예배 가운데,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좀 꼬장꼬장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한나의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여러 구절들이라든지 이런 구절들로, 그러니 여러분 기초가 있고요, 모세오경이라는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선지서 내지는 어떤 역사서라는 어떤 기둥들이 세워져 그 위에 시편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자들과 시편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다 적혀 있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더니 시간은 제6시라.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시간이 적혀 있는 기도 시간은 대부분 시편 기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각 시간마다 기도하는 전통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이전에 구약교회의 전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그 할랄 시편을 요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편 113편, 114편 같은 경우에는 6월절 만찬할 때에 두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 시편 113편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시편이요, 이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에 절대로 막 빠지지 않는, 예수님도 6월절 만찬을 하셨거든요. 6월절 만찬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 하나님의 시간표 할 때 말씀을 드린 네 번의 잔으로 이루어지는 만찬이 6월절 만찬입니다. 첫 번째 잔은 전제, 그러니까 이 전식이죠. 전식. 이 식사를 준비하는 잔 건배하는 겁니다. 그거 건배하고 나서 손 씻죠, 손. 그래서 이 만찬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잔은 과거의 잔입니다. 그 출애굽 그걸 기념하면서 두 번째 잔 짠 하고 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 잔은 현재의 잔입니다. 네 번째 잔은 그럼 뭐겠어요? 미래의 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잔은 이거 아피코만 성찬식 하는 거죠. 성찬식. 밥 다 먹고 성찬식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잔은 엘리야의 잔이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잔입니다. 그죠? 이거 예수님이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 다시 올 때까지 안 먹는다. 이 잔이 마지막 잔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안에 시편의 고백들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도하셨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아비들은 무조건 성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사람들의 그냥 삶 자체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초대교회 아비들은 성경을 매우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각 권에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적 기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예수님 이 사도적 기름이 부어진다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적 기름이 부어진다고 믿고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 특별히 그들은 시편을 성령께서 오는 모든 세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의 책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적어놨지만은 요 의식적 흐름이 16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계몽주의가 막 창궐하기 이전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읽고 살았다고요. 이걸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금 제 몸이 아파요, 요렇게 했다고요. 요렇게 그 잃어버린 전통이 다시 마지막 때에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문들이 지금 열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작이요, 예배와 기도의 토대다 하는 겁니다. 토대다. 2단계 말씀 기도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수요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요 두 번 나타나는데 단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섬기다라는 단어는 리트로기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영으로 이렇게 되죠. 리트로기아. 그죠? 두 번째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 이 사람들을 섬길 때는 디아코니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데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콘, 집사.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응용하여 내지는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길 때 천사들은 창의적으로 섬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을 막 창출해 가지고 천사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리투르기아라는 요 단어는 형식적으로 내지는 정해진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습관을 쫓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을 쫓아야 된다. 사람들을 섬길 때는 창조적으로 섬겨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천사들의 사역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역의 방침.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표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는 말씀을 의지하여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도울 때는 창조적으로 응용하여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반드시 한다.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 리투르기아라는 단어, 그죠? 이 정해진 대로 습관을 쫓아. 2번 뜻이 같은 말의 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 시편을 하루에 5편씩 한 달 반이면 한 바퀴 도는데 이 한 달이면 돕니까? 150편이니까 한 달이면 도네.
한 달마다 한 번씩 도는데 똑같은 말로 막 하나님을 향해 막 외치는 것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이 준비와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도들이 막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똑같은 말로 하지만은 내 안에 어떤 때는 이 나의 가정을 향한 중보들이 막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저 어떤 특정한 나라를 향해 막 중보가 되고 어떤 때는 특정한 사람을 향해 중보가 되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다른 영역으로 막 그 빛을 뿜어내더라는 거예요. 뿜어내더라.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의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시편으로 반복되는 말들로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시편 말고 다른 성경에 조금씩 찬양의 가사들이 적혀 있는 부분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이요 거의 대부분 구약의 전쟁 때나 굉장히 임재가 가깝게 다가왔을 때에 그 찬양이 막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감사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런 표현들 이게요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세대마다 사람이 분명히 달라지는데 고백들은 똑같아요. 고백들은 이런 표현들을 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고백들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찬양 모든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런 찬양들은요 그냥 그 어떤 그 선율이 아름다운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모토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 그걸 하다 보면요 3단계로 넘어가요. 수건을 벗어 젖히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자, 이 동행 연습 해봤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주님 오늘은 뭘 할까요? 이걸 다 또 적으라네. 다 적었습니다. 선지일기 이렇게 해서 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희한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선지일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요? 응답 없음. 점심은 뭐 먹을까요? 응답 없음. 응답 없음. 응답 없음. 이 페이지가 엄청 오래 가요. 엄청. 뭐야? 딴 사람들은 다 음성 듣는다며. 그래가지고 한 8페이지 정도 적었나? 그걸 꽤 오래 했습니다. 나한테 조쳐버리고 나 음성 안 들리는 것 같다 이러고 쭉 살아왔죠. 생명수교에 와가지고 영이 좀 이렇게 몇 개 뽑히고 종교의 영 이런 게 좀 뽑히고 조금씩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요즘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지만은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도들 그 다음에 말씀 기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바탕이 되어지면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상태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임재의 삶, 동행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사단이 이 짓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사단이 이거 틀어막거든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이런 것들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게 만들려고 끝까지 여기 나중에 이게 초대 교부들 특별히 이집트 수도원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150편을 읽었어야 됐어요. 그건 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5편 이렇게 부담이 없게 날마다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가도록
요 정도로 하고 한번 저희가 끝까지, 이거 안 어려운 거거든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5번 쉽게 흘러갑니다. 끝까지 해내면 기름 부음, 이 무언가 기름 부음의 단계로 딱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기도. 저거 막 주문 외우는 거 같죠? 주문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정해진 말, 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모든 이 말씀 안에서 뽑아낸 진리들을 거기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쌓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게 쌓입니다. 그러니 이건 막 주문 외우는 것이다, 뭐 시편 이거 아무 막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냐, 그런 생각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인식으로 이것을 해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게 딱 쉬프트 올라옵니다. 수건을 벗는 기도가 궁극적인 이 동행의 삶,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편 기도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이 안에 생명이 흐르면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반드시 펼쳐지도록 돼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역들,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도에 3단계가 있다 하는 거죠. 시편 기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기도 1번에 보시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삶에서 드린 시편이 있습니다. 1번 시편 기도는 뭡니까?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 103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영적 만나가 필요합니다. 영적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면 굶주린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번아웃 오죠. 그냥 막 한 80일 굶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말씀 먹죠.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을. 말씀을 먹지 않고 며칠을 살아보셨어요? 듣는 거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조아리는 요 말씀을 먹는 작업이요. 80일 있을걸요. 아마 80일 금식 해보신 분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참 아찔한 일입니다. 아찔한 일.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365일 금식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겨우 주일 설교를 링거죠. 링거. 주일마다 링거 맞고 겨우겨우 입으로 안 먹고 이 팔로 먹지 않습니까? 귀로 먹고. 영의 특별한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도는 영적 양식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으라고 얘기합니다. 만나가 너무너무 싫어. 그죠? 너무너무 지겨워. 만나의 특징 지겨울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늘 읊조리는 거 특징 지겨울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이 만나의 기쁨을 누린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답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집트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의 차원,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신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만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만나로 공급을 받아야 하겠다. 규칙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지루한 일상으로 여러분 느껴지시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신비에 빠지면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실패는 곧 만나의 실패요. 그죠?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영적 양식을 지겨워함으로써 그들이 실패의 길로 달려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음식으로 안 바꾸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면 좀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과자면 짠 거 주시다가 단 거 주셔야 되고, 단짠 요래 돼야 이게 뭔가 우리가 안 지겹게 먹을 수 있는데, 40년 동안 한 종류, 할렐루야, 조청유과 하나. 그렇죠? 여러분 견디겠어요? 와, 지겹다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면 그거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한 종류를 고집하셨을까? 그거 가르침이거든요. 주님 가르치실 게 있다. 말씀을 먹으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겨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비에 빠지는 자 불평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매일의 시편의 기도는 훈련된 영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시편 기도는 자유 기도를 위한 영적 준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 기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야훼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첫 발판을 어떻게 하냐면 시편 기도로 채워나, 이 교부들이 시도했던 방법이라고요. 옛적 그 선한 길입니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성실히 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들쭉 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 시간에 끊임없이 성실히 나와서 그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의 이 영적 준비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하늘 보배를 맡을 자로 지금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면서 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하고 그 선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신다. 저희 담임 목사님 과거에 그 신방 가실 때 말씀이요, 저도 제 신방 설교를 기억합니다. 이 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네가 거룩하면 너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보증되시고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기로 막 결정하고 이걸 막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이 막, 그때 신방 설교할 때도 성경 인용 구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막 말씀이요 막 나오는데 하고 영적 양식을 때를 따라 먹여주는 사역,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저 군대에서 막 7독, 그러니까 2등병에서 1병 될 때까지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신학과 출신인데 군종병으로 아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막 잡초 뽑는 그 일에 날마다 가가지고 잡초 손으로 다 뽑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잘 못 나가고, 화장실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읽는 게 제 낙이었어요. 화장실만이 저의 유일한 프라이버시 공간이었으니까요. 거기에서 막 읽고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한 7독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 성경 요 손가락 여기에 성경을 막 다 적어가지고 그걸 막 외우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막 그렇게 씨름하는 걸 보고 쟤 진짜 예수를 믿는가 보다 하고 상담을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고참들이, 병장 이런 사람들이 2등병 또 1병 때 저를 막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막 제 입에서 말씀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병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그 대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했었어요. 그때 양 목사님 설교 쫙 다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하는데
목사님 빙의 있잖아요. 빙의. 와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와 막 하는데 처음엔 10명 앉혀놨다가 20명, 30명, 50명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 제 입에서 말씀이 막 떨어지는데요. 이게 어떤 선한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신다고요. 지금도요. 이러한 사도를 찾으시고, 이러한 선지자를 찾으시고, 이러한 복음 전도자를 찾으시고, 이러한 교사, 이러한 목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 훈련된 영의 삶을 살도록 시편 기도는 그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느 시간에 매일 이 시편으로 기도하겠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쉽습니다. 3번 시편 기도는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씻어줘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특별히 저의 일, 내 가족의 일, 만약에 막 주님 우리 가족이 이번에 휴가를 어디 갈까요? 하면 응답 없어요. 응답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 어디에 가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예언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도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제일 얘기도 안 해주고 저는 답답하잖아요. 내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답답한 마음으로 막 어디 갔다가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태풍 오고 으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주님 내가 물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기가 힘들더라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묻은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영의 모든 영역에 사단이 먼지들을 막 뿌립니다. 여러분. 뿌려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도 뿌리고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살아도 계속해서 막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시기에 너무나도 굳어진 벽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근데 시편 기도가 어떻게 해주냐면 매일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씻어줍니다. 생각을 씻어주고요. 그래서 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고 민감하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을 날마다 씻으시길 축복합니다. 씻어야 들립니다. 씻어야 들린다. 목사라고 막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제 안에도 얼마나 계속해서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주고 또 어떤 이미지를 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씨름이에요. 이 씨름 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저는 그래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저를 울타리 안에 이렇게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저를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 세상 밖에 지금 던져진 상태에서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요동케 하고 여러분의 눈을 요동케 하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겠습니까? 그걸 하루하루 청소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분노의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음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씻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 네 번째 시편 기도는 우리의 뭘 강건케 한다고요? 혼을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인데 이 혼, 이 소울이라는 단어, 이 소울은 감정,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여러분의 지식이 엄청나게 탄탄할 것 같지만
유리지식. 여러분들보다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탁 뿌리면요, 이렇게 하고 달려갑니다. 유리지식이라면. 여러분의 감정의 요동이 없으신 분, 감정이 제일 유리입니다. 우리, 그죠? 저도 차를 운전하고 가면 가다가 갑자기 확 끼어든다면 감정이 확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미사일 이런 거 없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어를 딱 잡는 거 없나 막 이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감정이 유리 감정. 의지는요, 의지. 여러분의 의지는 막 강철 의지입니까? 아니죠.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다 한 번씩은 의지를 하지만 나올 수 없는. 그죠? 우리의 혼은요 정말 약합니다. 약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있다가도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이 딱 들어오면요 그 행복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유리 멘탈이라 하죠. 유리 멘탈. 근데 시편 기도는요 우리의 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강건하게. 그래서 여러분 막 이리 요동하고 그죠? 진짜 파도처럼 요동한 우리의 혼을요 우리는 잘 돌봐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편으로 기도하기는 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을 탁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 여러분 혼은요 영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나약함은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적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강건하여지려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이 생명을 계속해서 취하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기도는 엎드려 경배하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막 읽다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에 아멘 하면 거기에서 이제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기도 근육이 있습니다. 기도 근육이 여기 허리 뒤쪽 허리 뒷근육 이걸 무슨 운동권들 요 허리 기립근 기립하면 기립인데 기립근이에요? 알겠습니다. 허리 뒷근 여기 기립근 저 요새 운동에 빠져가요 애들이. 육체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립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기도를 좀 깊게 하다 보면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엎드려 경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엎드려 경배하고 다시 일어나고 할 때 이 기립근에 계속해서 이 근력이 이렇게 붙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조금씩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기도의 근력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릴 때 계속해서 이 배에 힘을 주고 막 읽고 이것을 막 흔들면서 읽고 절하면서 읽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정말 오랫도록 되어지는 걸 제가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멘탈이 흔들려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저는 멘탈이 잘 안 흔들립니다. 사실 그냥 저는 제 아내하고 싸울 때도 저는 이래서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잖아. 이렇게 계속 싸웁니다. 이게 더 열받죠. 그래서 결국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민주가 집니다. 그래서 우와 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멘탈이 잘 안 흔들리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사람 멱살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옛날에는 또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식당 가면 항상 제가 컴플레인을 제가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사장님 한번 불러보세요. 이 직원이 뭐 이래 불친합니까? 막 이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그럽니다. 안 그러고 근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혼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혼의 강건함의 그 가장 기본 베이스가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다음 다섯 번째, 시편 기도는 덮인 수건을 찢어버립니다. 덮인 수건. 아까 이 자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 수건 덮여진 게 벗겨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한 기도들은 이걸 찢어버린다고요. 찢어버린다. 그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는데, 매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린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어디 적어놨었는데 이게, 그죠?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변화됩니다.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은 정말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예수의 형상이 얼굴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정말로 얼굴만 봐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대충은 압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이제 영도에 본가에 가서, 영도 제 그 모교회가 지금 완전히 파토났거든요. 하여튼 사꾼 목자 담임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돈을 한 5억 뜯어 갔어요.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청빙한다고 이제 이런저런 분들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제 여러 분들 이렇게 후보로 되신 분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자 했어요. 좀 줘보세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딱 보니까 바로 보이면 바로 이렇게 권위적이시구나. 이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딱 보여요. 얼굴에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이건요, 막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이 영의 빛이 나는 게 있어요. 영적 빛. 얼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얼굴 관리의 핵심은 시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본 베이스 아셔야 된다. 그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예전에 저 청년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지금 저렇게 지금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많이 변했어요. 많이. 그죠? 저분들을 보면 느낍니다. 임재가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그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덮인 수건을 찢어 놓는다 하는 겁니다. 안 쉬고 바로 해서 한 40분에 마칠게요. 그렇죠? 4세기 초 이집트 수도원의 삶과 시편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도를 하는 두 개의 동방 그룹이 있었는데, 이집트 북부 쪽 엘 나트론 공동체와 이집트 남부 쪽에 이 파코미우스 공동체입니다. 북부 쪽이라 하는 것은 나일강 근처죠.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지 근처의 카이로 근처입니다. 북부라고 하는 건. 남부는 저 아프리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쪽 지역이죠. 이 북부 공동체 북부 스타일은요, 매일 150편 전체를 기도했다. 이렇게 빡세겠죠. 시편 119편 우리 한 편만 읽어봐도 아유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편 150편을 한꺼번에 다 읽었대요, 이 사람들이. 수도원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수도원이니까.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진짜로 그냥 오직 삶에 그냥 기도만 했대. 2시간만 잤답니다. 이 사람들이 2시간만 숙면을 취했다. 숙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시간만 자도 푹 잘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답니다. 요게 그러니까 다른 번역서에서는 없고, 거기에 가면은 자료들이 있다. 숙면 2시간 동안 어떻게 숙면을 취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집트를 가보셔야 된다. 그렇죠? 저도 모릅니다. 얼마 죽겠어요. 2시간만 자도
잘 수 있는. 그죠? 근데 요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 자는데도 시편을 읽고 있더랍니다. 잠 자는데도 계속. 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요, 광야에 나무 딱 심어놓고 거기에서 싹이 날 걸 선포하고 실제로 싹이 나고 이런 일들을 그 이집트 콥틱 수도원들이 실제로 그러니 광야에 그 강을 내시며 뭐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거기에 계속 선포하니까 실제로 거기에 지하수가 막 뚫어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이집트 남부 스타일은 초신자 버전입니다. 초신자 버전.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이렇게 릴렉스 유연한 그렇죠?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시편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뭐 이 개인의 선택 또 이 공동체의 선택일 수 있는데 우리처럼 하루에 5편씩 이렇게 우리 읽읍시다 하고 읽는 시즌이 있고 하루에 10편씩 한번 읽읍시다 하고 읽는 시즌이 있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남부 스타일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150편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그래서 남부 스타일로 이렇게 선택된 기도로 기도한다. 남부 스타일에서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아그비아의 책, 이 Book of 아그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비아의 책 여기를 보면 아그비아의 책에는 7개의 시간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시편 기도를 함에 있어서 7개의 시편.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냐면 시편 119편 164절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 근거로 하루 7번 시편 기도를 했다. 여기 제1시기도 이렇게 되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 제1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관련 시편들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제3시는 아침 9시죠. 아침 9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라서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기도들이 나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제6시기도에서 정오 시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6시기도에는 십자가와 관련된 시편들 그리고 그러한 주님 당신의 죽음을 이 날에도 기억합니다. 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뭐 이런 고백들을 그 정오에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다. 제9시기도는 오후 3시기도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숨 그렇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 그래서 이때는 시편 95편에서 시편 100편을 읽었다 주로 읽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리, 기쁨, 구원의 완성을 기도했다. 그리고 11시 기도는 오후 5시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시간이라 해서 예수님의 장사하심을 기념하는 기도. 12시 기도라 해서 오후 6시에 하루의 끝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드리고 내 인생, 내 생명도 언젠가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살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했다. 이렇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때마다 시마다 기도했다. 그 무조건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게 아니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 시간마다 이러한 기도들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감당했다. 그리고 요 기도가 다 끝나면 마지막 기도를 자정에 이제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 열처녀 비유 이런 걸 근거로 신랑께서 자정에 오신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여겨버린 겁니다. 여겨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 자정에 오실 신랑을 기대하며 재림에 관련된 시편들을 찾아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이용을 했다. 제가 여러 가지 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도 이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우는 일들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막 채워버립니다. 그 삶을, 마음을. 그죠?
채우고. 그리고 시편 기도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넣습니다. 시편을 막 읽다가 95편 끝나고 나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하고 96편을 읽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그 3세기, 2세기, 3세기 요 이집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여러 책들 안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어떤 구절들을 시편 중간중간에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쳐질 때, 그러니까 매번의 기도가 이렇게 마쳐질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도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걸 선포했다고요. 끝에. 그래서 이 멸한다라는 이 단어가 소멸되다, 그죠?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의 구원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근거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사해졌다고 선포하고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요, 손에 십자가 지고 시편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십자가 붙들고 막 기도하는 전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 전통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3시, 6시, 9시 뭐 이런 기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이제 내 손에 잡고 기도하는 전통.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이렇게 안 됐다고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뜨겁게 십자가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전통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점점 화석화되고 종교화되면서 이게 십자가 저기 앞에 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달리고 거기에 이제 절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요. 처음에 이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귀합니다 하면서 막 거기에 눈물, 콧물, 키스, 막 주님 십자가 나에게 너무 귀함, 이런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십자가가 빠진 기도는 무의미하다고 봤어요. 십자가 빠진 기도.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감당해 왔다 하는 겁니다. 시편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기도의 유익 3번에 보시면, 첫 번째, 분열 전 초대교회 리더들의 합의에 대한 순종은 16세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합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온 교회가 순종했었습니다. 그 순종을 언제까지 이어왔냐면 16세기까지 이어왔다고요. 16세기까지. 이게 뭐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을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막 읽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등학생도 생명을 누릴 수 있고 3살짜리 아이도 머리에 어떤 그 똑똑함이 아닌 말씀을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녀 노소 상관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2번,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이, 많은 생각들이 점점 씻겨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만 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남아져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하루 동안 묻어온 이 세상의 먼지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하는 거죠. 정결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초막절 아침 예배하면서 시편 95편이었나 94편이었나 95편이었나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가진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처음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샤밧,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샤밧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저녁에, 아침에 선포하고 저녁에 그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그의 진리를 한 번 더 읊조림으로 안식일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이 에무나, 아멘 하는 것이 저녁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저녁에 아멘,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놓고 저녁에 말씀으로 그것을 아멘 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해 놓고 저녁에 와서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하고, 이것이 진정한 샤밧,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먼지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말씀을 선포해 놓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세상의 먼지들이 다 정결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4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또 뭐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게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덕지 붙으면 이게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갖다 붙이고 이것 가지고 기도를 해내면 마지막 때 이 에베소서적 교회, 이 초대교회적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종종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진 교회가 기도함, 선포함으로써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 그다음 5번에 보시면 영을 활성화시켜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섞이거든요. 그리고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섞입니다. 나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섞여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말씀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섞여 있지 않는, 그죠? 예언적 발상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터져 나와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예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을 활성화시켜서 이 감정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더라. 6번이 중요한데, 믿는 자들이 매일 뭐하고 연결한다고요? 구속사와 연결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시편을 제가 이제 다음 달에 포항에 가서 시편 전체를 강의를 해야 되죠.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편 150편을 다 강의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지금 이게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편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구속사적 시편이 많다고요. 많아요.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 나의 어떤 비전, 나의 꿈,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구속사적 삶을 살게끔 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제 사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 막 그 사람 끌어모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피자 사주고 막 애들이 오고, 근데 애들 다 깡패 같은 애들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찌나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여자애들도 깡패 같았고 남자애들도 깡패 같았고, 저 남산 중에 2학년인데 3학년까지 다 통을 잡은 애가 있었어요.
개 전도한다고 개 주변에 똘마니가 한 16명 되는데 개 하나만 딱 잡으면 16명 같이 끌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더 파티 가가지고 16명 앉혀놓고 얘들아 먹어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했나 몰라요. 카드로 끊었는데 일단은. 하여튼 막 그렇게 하면서 걔네들이 교회에 오니까 70명, 80명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 사람들 많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는데 애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무슨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가수들 다 이제 못 쓴다 너네 뭐 탤런트 다 못 쓴다 떠나가. 이게 구속사 점점 제 기도의 집 목사님이 기도의 집을 딱 맡긴 순간부터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집 씨름을 하다 보니까 구속사가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주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어떻게든 그걸 발견하려고 저는 애를 쓰고 안 그러면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전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구속사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제 영이 합니다. 제 영이 아침마다. 여러분 시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구속사와 연결시켜 준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채우도록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우리의 머리에 반짝반짝한다 했습니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채워주면요 빛이요 팍팍팍 하는데 그 빛이 마음에 이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표정이 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막 바바바바박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 채우십시오. 채우시고 금식 기도는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말까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금식 짧게. 우리 석고전에 2강이나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이틀 금식했습니다. 수금. 어떻게 금식했냐면 이유 왜 수금 금식했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금식하면서 육신을 치는 겁니다. 육신을 치고. 그죠? 금식해서 내 안에 내 말 나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전도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감리교단에서 요한 웨슬리 전통 안에서 수요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금식하는 사람에게만 목사 안수를 줬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떤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도, 특별히 감리교는 이 전도, 복음 전도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 하고 그냥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리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전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주변 40일 정도,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금식을 했는데 생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고 그 이후에 야채 먹는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 첫 번째는 신부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이 밥을 굶어가면서 주님을 대망하는 40일을 보냈다고요. 그 다음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나만 이것을 깨닫는 것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일어나길 원해요 하고 초대교회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 규칙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규칙이 뭐라고요? 규칙을 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영의 자유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금식하기로 결정하면 함께 거기에 동의합니다, 함께 거기에 동참합니다 하고 그렇게 금식에 참여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금식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식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내지는 4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의 어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공지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이런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막 모두가 그렇게 금식하세요가 아니에요. 마음에 동참하기를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막 규율과 어떤 율법적 금식이 아닌 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의 금식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채식.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유일한 식습관이 있었는데 채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는 어떻게 금식했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소망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육식이 없었죠. 그죠? 고기 못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쫓겨나서 먹었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길 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채식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베지테리안이 우리가 건강에 좋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구속사적 금식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완전히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채식하면 건강에 좋죠. 근데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엄청 위로를 받거든요. 고기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채식은 뭐냐면 구속사적 채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채식과 관련된 두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니엘이 채식했죠. 그다음에 에스겔한테도 하나님이 390일 동안 채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채식을 연결시켜놔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왕의 진미 포도주 안 마시기로 결정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는 명령 주셨고요,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이는 건데 내 영이 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금식이 이것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금식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과 몸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이 사람들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죽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영의 말씀으로 유지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금식은 죄를 죽이기 위한 것도 있겠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나의 삶은 지금 음식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로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건 슬픈 게 아니고 기쁨의 선포입니다. 내 영은, 내 삶은 지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금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고, 더 이상 그런 금식 우리 끝. 아유 배고파. 끝. 영적 선포로서의 금식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산다. 사단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산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사항들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된다고, 금식할 때.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 내적 마음의 초점을 맞추시고 생각의 금식하셔야 됩니다. 혀의 금식하셔야 됩니다. 의지의 금식을 하셔야 한다. 이제 이번에 보면 정기적인 금식을 하면 몸이 생리적으로 모든 부분을 재조정합니다. 재조정. 정기적인 금식에 이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 목요일마다 이제 금식,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금식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성찬으로 처음 이렇게 떡을 떼서 이제 먹는 시간들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제가 본래 한 73kg 정도 몸무게였습니다. 갑자기 몸무게를 가. 그런데 금식을 하루 하면 68kg로 떨어져요, 요새. 그리고 월요일 정도 되면 69kg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초기에는 다시 73으로 갔다가 68으로 떨어져서 69, 73, 68, 69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69로 딱 정해져요. 이게 아예 몸 자체가 리뉴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믹스커피 마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좋은 커피가 있어도 믹스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새 또 하여튼 잘 맛있게 타는 방법을 제가 한번 오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우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금식을 한 달 이상 이렇게 하니까 믹스 커피가 이렇게 받쳐요. 받치고 이제 주로 아메리카노나 요새는 에스프레소 이렇게 독한 거 털어놓고 이렇게 가는, 바뀝니다. 이게 다 바뀌어요. 다 바뀌고 위가 줄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가 줄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득 차 있는데 또 먹으면 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식하지 마시고 그죠? 점점 이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까지 가면 이제 제 삶에 좀 이 무기력 이런 게 좀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아직까지 운동권에 제가 들진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는데 운동까지 가면 제 삶의 어떤 그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된다. 생리적으로 모든 부분이 재조정 되어진다. 당뇨 있으신 분, 임신 중이신 분, 결핵 중이신 분 피해라. 금식을 피해라.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정기적으로 금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금식이 해보니까 좋아요.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막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정욕으로 확 달려가지 않습니다. 딱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모든 영역에 절제가 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금식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 마시고 하루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금식에는 3번 중요합니다. 금식에는 항상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일들을 여러분 수반하셔야 한다. 그죠? 우리 에필로그, 기도는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초대교회가 힘썼던 이 기도를 여러분들 이루셔서 여러분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에 이 임재와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